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거짓 신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8번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거짓 신들과 결별하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거짓 신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은 뭐였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 첫 계명으로 이 우상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파보면 그것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또 내가 더 지키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 중에 죄는 잘 살펴보면 죄 우상과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은 무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 취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은 결국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우상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이런 몰래 숨어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국 대주교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밀히 찾는 기쁨, 은밀히 여러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혼자 있으면서도 생각하면서 기쁨과 안락을 얻는 그 대상,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자신의 속에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에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돈을 투자하게 되죠. 취미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취미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성취감들 또 그런 것들 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소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살펴보면 우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자문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지, 내가 무엇이 공격받은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우상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한 두려움과 절망, 자책감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무엇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흔들리거나 어떤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두려움이 오고 절망과 좌절이 오거든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 우울하고 침울할 때, 여러분은 왜 우울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질 수도 있게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뭐 가로로 쓰러질 정도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감정들을 보면서 그 감정의 뿌리,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희망이 꺾일 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절망하는지, 화가 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속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 언제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노력해서는 우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그걸 내가 뿌리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다시 그 우상이 또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은 없애거나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우상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대체하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이 오면 우상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글로 알고 있고 전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우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우상은 바뀌게 됩니다. 우상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요. 그 기쁨,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고 우상들이 힘을 약해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예배들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은혜가 회복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경험들이 있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이런 우상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고 그곳에서 12명의 아들도 낳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가 되니까 더 이상 외삼촌 라반하고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는 외삼촌이 멀리 나간 틈을 타서 온 가족과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도착할 무렵에 그의 사자가 걱정스러운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야곱의 형 에서가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 오겠어요?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야곱은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종들을 먼저 보내서 많은 선물과 가축들을 에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족과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만약에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곳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다 보내고 나서 가족도 나누고 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야곱이 남아서 밤에 있습니다. 야곱 방가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어, 아름다운 여인을 나이를 만나면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도 했으니 아들을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 12명의 아들도 낳았어요. 또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하나님 주시는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야곱은 공허했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이 지금 상황은 야곱이 이제 곧 죽게 생겼잖아요. 형 에사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야곱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분,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태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놨지만 이것이 다 야곱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야곱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제 야곱에게 가서 야곱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꼭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대상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려할 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새려하니까 나를 이제 붙잡지 마라.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얘기해요. 당신이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이날 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 그분과 씨름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어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 경험이 야곱의 삶을 바꿉니다. 그게 이제 우상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그의 이름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마음속 우상을 잡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것들은 야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야곱에 있는 우상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생생하게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직접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 야곱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들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우상을 대체하는 우상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 없애거나 태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더 쉽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들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우상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짓 신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신들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